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반드시 한 번쯤은 던져봐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몹시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크게 나뉘어지고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던져보며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는가?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에 제자들은 어렵지 않게 세상이 평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답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 세상이 평가하고 있는 그 시대 세상이 평가하고 있었던 예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너이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이죠. 세상이 평가하는 예수님에 대해 숨김없이 제자들은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평가한 그대로 예수님에게 들려주어요. 이를 듣던 주님께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듯 이어서 두 번째의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던지신 이 질문 속에 몇 가지 주목해 봐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던지신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가리키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너희가 쫓고 따르는 나라는 존재는 네 삶에 있어서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분명한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일까 하는 거예요. 서도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질문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몹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크게 나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어질 수도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엇이라 여기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답을 내놓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어진 말씀 속 제자들의 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누구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답을 내놔요. 16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답은 무엇이었을까?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앞선 세상 사람들이 평가했던 평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일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뭐다?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요, 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았던 대표적인 세 직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을 했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며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맡아서 했어요. 이 세 직분 모두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모두 불완전했어요. 다윗과도 같은 위대한 왕도 완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론 같은 제사장도 죄를 지었으며
이사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도 한 시대에 국한된 사역만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언젠가 완전한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참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본문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구약에서 기다려온 완전한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참된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 정도로만 여겼지만 베드로는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말의 새끼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말의 새끼는 망아지, 소의 새끼는 송아지, 강아지의 새끼는 강아지 새끼가 어디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소의 새끼가 여러분 망아지가 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종이 바뀌지 않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지닌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근원이신 하나님,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지금도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누가 기뻐하셨을까요? 저요? 아니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몹시 흡족하며 그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시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운대요.
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너를 내가 귀하게 사용할 거야 라는 놀라운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늘의 권세 곧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겠다라는 놀라운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단순 세상이 가져다 주는 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어디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베드로, 예수님께 온전한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누릴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고백을 한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즉 베드로에게만 이 복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동일하게 믿고 입술 열어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 열어서 우리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래저래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그저 이스라엘의 좋은 선생일 뿐이야. 성인 군자 중 한 사람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저 착한 사람, 도덕 선생 중 한 명, 딱 그 정도야.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평가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시대는요, 점점 그 사실조차 잘못되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가리우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지금 시대는요, 지금 세대는요, 이 시대와는 맞지 아니하는 진부한 이야기야. 오랜 옛날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야.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니까 이제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시대에 맞지 아니하는 저 먼 뒷방 할아버지 정도로만 여기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끄집어내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며 생각하느냐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진지하게 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 우리는 크게 나뉘어지는 신앙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세상이 말하는 도덕 선생으로만 여기고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복을 절대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저 진부한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며 시대에 맞지 아니하는 뒷방 할아버지 정도로만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야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와 같이 세상이 아무리 뭐라 예수님의 평가한다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술을 열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여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세상은, 시대는 나에 대해서 이래저래 평가하지만 그것과는 나는 상관없다, 중요하지 않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에 대해 무엇라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는 입술을 열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믿음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던지신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요, 단순 신학적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도전이요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오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아무개 너는 나를 무엇이라 여기느냐? 이 질문은 단지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고백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 복은 단순히 건강이나 물질의 축복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복,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에 동참하는 복,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능력에 연결되는 복, 그 복을,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 주신다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교회에 나오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왔으니 됐어 라는 이 마음이 있다라면 이 마음을 바꾸세요. 나에게는 이것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함께 생각하며